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의 역설입니다. 왜 이런 제목의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등장하죠.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이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멀쩡하다 못해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앞에 드디어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렇죠? 아니, 모르다 못해 정반대로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오히려 멀쩡한 바리새인들은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이고 또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은 과연 뭘 봤던 걸까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왜 똑같은 예수님에게서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앞에서 쭉 있었던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 가운데 하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뭐 질병에는 다양한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은 병자들을 고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만의 독특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라고 할 때 그 거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로 앞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관원의 죽었던 딸을 살리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이제 떠나가시는 그 길에 이 맹인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뭔가 연결성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무엇 때문에 따라왔을까요?
그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맹인입니다. 선천적인 맹인이었는지 나중에 맹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이 뭐였겠어요?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강구를 한번 보세요. 27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외치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자신을 고쳐달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만일에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부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름 대신에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여 내 눈을 고쳐주소서,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요,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서론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으로 등장했을까요? 우리는 신약의 처음 성경이니까 마음 먹고 신약 성경 1장을 읽으려고 마태복음 1장을 읽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다 막히잖아요.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심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 편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육체적으로 보자면 아들을 절대로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거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우리도 아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가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대대손손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이처럼 허락하신 것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족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고 그 뒤로도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서지를 못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주소를 잘못 찾아가서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궁에 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시다.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맹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것 자체로 놀랐을지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도 우리의 눈먼 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더라.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맹인들은요,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여 내 눈을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까? 여기에는 나는 그것을 감히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만일에 자격이 된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걸 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할 때에 우리는 은행 직원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요? 내 돈을 내가 찾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를 빚진 상황이라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맹인이 어떻게 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 유전 때문인지 아니면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두 맹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며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자기가 이런 간구를 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간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리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응답의 방법이거나 원인이거나 비결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어느 시기에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미 망하게 되었을 때 주어진 예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너희들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 그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예언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5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맹인이 등장하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동시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가운데 이들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맹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1절의 말씀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답니다.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죠.
광야와 사막에서 어떻게 기쁨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백합화가 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와 사막이 스스로 물을 내기로 했습니까? 맹인과 저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이 보는 훈련과 듣는 훈련과 말하는 훈련을 해서 그러나요?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4절 하반절 말씀 때문이죠.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의 오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싹 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맹인들은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곧 하나님의 오심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처럼 아무런 자격도 조건이 없는 사람들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 누구라도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는다면 이 맹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이처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어떤 설명이 있어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 있는 길에 이 맹인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길가에서 직접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내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즉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 치유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 두 맹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 그 초월적인 능력을 덧입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하나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 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 어떤 것에 더 큰 목적을 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자랑하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정말요? 아니면 신앙으로 포장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길거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맹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박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집에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맹인들도 그 집까지 뒤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까? 28절과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죠. 보이십니까? 나 예수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시지 않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늘 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실제하시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처럼 모두 다 맹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가 이 일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해도 오늘 본문의 맹인들과 같이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때때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도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걸까요? 세상은 분명히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들이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히 고단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는 욥처럼 때때로 정말 외로운 영적인 싸움일 수 있어요. 욥의 고백처럼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길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동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의 집에서 마침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님의 얼굴을 마침내 배웁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 중에 하나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새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에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하나의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역사다. 이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게 하고 들을 수 없게 하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없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이처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도리어 엉뚱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신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주님을 뵙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이미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